순실이와 경진이 두 소녀의 아름다운 예. 예? 옥실이 네, 옥실이와 경진이의 두 소녀의 저 연세가 이렇게 제법 있으신데도 제가 소녀라고 부른 게 좀 잘못됐나요? 전혀 아니죠. 네, 아주 두 소녀의 아름다운 찬양처럼. 근데 오늘 전달된 참 내용도 참 그 아름다운 꽃처럼 막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참 느끼게 해주는 정말 귀한 아주 찬양이었습니다. 마이크 없이 해도 오늘 끝까지 좋을 뻔 할 정도로 아주 낭낭한 목소리가 주는 참 귀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가끔 특창을 이렇게 하시나요? 왜 이렇게 대답이 없으세요? 가끔 하세요? 오늘 처음 하세요? 그런 건 아니신가? 오늘 처음 하셨습니까? 두 번째. 어떤 이게 흔한 모습은 아니었군요. 아주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부터 또 제대로 시작되는 내용이 수요일 저녁부터 사실 오늘, 내일, 모레 금요일 저녁까지 이제 성경 창세기부터 복음서에 이르는 내용을 제가 3일 동안에 같은 흐름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제대로 다 배우려면 혹은 1년이 혹은 2년이 갈 수도 있는 그런 긴 내용이지만 이 생명에 대한 이 초점을 가지고 한번 3일 동안에 아주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을 굳이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인생을 넘어 뭐라고요? 영생. 결론이 아닙니다. 이렇게 시작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어제 또 그저께까지는 이틀 동안은 우리의 현실적인 것을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젠 인생을 넘어 영생을 향한 아주 특별한 좀 출발을 오늘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8월 8일 8시 8분 8초 뭔지 아십니까? 중국 그 베이징 올림픽 2008년에 그것도 8월 8일에 8시 8분 8초에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 중국 사람들에게 8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복과 좀 이 관련된 어떤 그런 의미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2008년에 8월 달에 그것도 8일 날 그것도 8시 8분 8초에 다시는 이제 이런 막 이제 어렵고 또 힘들고 고난스럽고 이게 아니라 아주 중국이 온통 어떤 복스러운 것으로 가득 차기를 희망하는 어떤 열의가 이 내용 속에 담겨져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날 이후로 중국은 지금까지 아무런 재해도 없고 사고도 없고 중국 그렇죠? 아닌데 8월 8일 8시 8분 8초 막 이러고 하고 났더니 이제는 아주 이 복이 팔팔해져 가지고 중국은 그 뒤로 아무런 사고도 재앙도 없고 아주 그래요? 이게 사실 참 우리가 이런 열망을 갖고 해보지만 이것이 우리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럼에도 다 이런 희망과 이런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참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좀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뭐하고 행복하고 뭐 할 수 있게 사실 단순한 말 같지만 이 두 가지가 딱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한 모든 것이 얼마나 완벽하고도 의미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행복과 영생을 유지할 수 있는 원칙을 알려주셨는데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구와의 관계,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뜨리지 않으면
깨뜨리지 않으면 행복하고 영생할 수 있는, 그리고 만약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것을 죄다,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그 죄는 결국 너희들에게 뭐를 가져온다고요? 사망을 가져온다.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다. 죄가 우리에게 온 그 대가가 뭐냐? 죄가 가져온 대가는 곧 사망이다. 그래서 죽음은 그냥 죽는다, 사람이 왔다가 간다, 이런 여러 표현을 하지만, 이 죽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요걸 보면 안다 이거예요. 딱 걸린 거예요. 예. 참 어떤 때는 안 먹은 것처럼 하기 위해서 집에 집어넣고서 입을 꽉 다물었는데 여기에 뭐가 묻을 때가 있죠. 그거 보이니까 뭐 먹다가 저러는지를 보이는 것처럼 이 죽음은 그래서 사실 이 죽음을 너무 두렵고 어둡게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뭔가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이 문제를 좀 풀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뜻이 뭐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죽음이 이렇게 오고 이런 모든 문제들을 했는데 우리도 나름대로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지고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 뿐만 아니라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실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느냐, 이거 하나님께서 알려준다는 거죠. 그걸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왜 문제가 됐는지, 그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자, 다시 성경의 시작으로 좀 가볼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뭘 가지고요? 흙으로 사람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뭐를요? 살게 하는 기운을 그 코에다가 불어넣었더니 그 다음에 뭐가 됐습니까? 사람이 생령이 됐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뭘 가지고요? 흙에다가 뭐를요? 생기를 넣었더니 뭐가 됐다고요? 생영. 이렇게 생겨난 제일 처음 생겨났던 생영을 성경은 그 사람 이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담이라고 합니다. 아담. 사실 아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흙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자, 여기 부조화 선지자 상권 31페이지에 여기 이 귀한 이 놀라운 이 성경을 잘 해석해 주는 이 책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창조주의 손으로 지음 받았을 때 신장이 컸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장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제일 처음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키가 굉장히 컸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됐을까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신장이 클 뿐만 아니라 뭐가 잡혀 있었다고요? 완전히 균형이 잡혀 있었다. 사실 성경에는 그 숫자를 정확히 말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알려진 맨 처음 그 아담의 키는 한 3m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사람이 2m 한 30 정도만 되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2m 20 이런. 그런데 그런 사람은 대부분 뭐가 잡히지 않았을까요? 균형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가끔 운동선수 중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2m 한 20 정도만 되면 어딘가 균형이 안 맞아요. 그런 사람이 운동을 하는 것도 신기합니다. 왜? 대부분 그 운동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날렵하게 하면 키 큰 거 치고는
굉장히 그거는 또 아주 특별한 경우가 될 정도로. 그런데 2m 20만 돼도 그러는데 키가 하물며 얼마? 3m 정도면 그러면 거의 느낌이 괴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뭐가 잡혀 있었다고요? 균형이 잡혀 있었다. 제가 그 남미에 있을 때 저희 그 사는 곳에 가까운 그 동산이 약간 언덕이 있는데 거기 언덕에 가면 그 나라 그 원주민, 인디언이라고 하는 그 뭐 이 남미가 인디언들이 있다가 이제 스페인의 지배를 받아서 이제 이주민들이 많이 오고 이런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원 족속이 과라니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과라니. 영화 미션에 보면 그 선교사들이 그 인디언들을 잡아다가 막 짐승처럼 이렇게 합니다. 그 배경에 보면 폭포 속에서 막 그 인디언들이 나오는데 그 폭포가 이과수 폭포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인디언이 과라니족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저 짐승처럼 취급하니까 이걸 막 팔고 사고 하는데 관심이 있지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하는데 그 인디언들을 선교사가 모아놓고 찬양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이렇게 짐승이 어떻게 찬양을 하느냐 선교사가 말하는 거예요. 여긴 짐승이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찬양을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인디언들이 족속으로 따져보면 과라니족이라고 하는 족속인데요. 근데 그 과라니족의 동상을 이렇게 세워 놓았는데 그 언덕에 가면 근데 딱 세워져 있는데 그 키가 발바닥부터 머리까지가 딱 한 3m 정도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과라니족들이 그래요. 원래 우리의 조상의 키가 이랬었다는 거예요. 혹 가까운 뭐 조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만들었던 최초의 그 사람의 키가 바로 그 정도 되더라고요. 3m. 근데 우리 천세원 목사님이 그 동상 옆에 이렇게 딱 쓰더니 이야, 남자지만 남자가 봐도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균형이 딱 잡혀 있으니까. 3m 정도. 지금 우리 그거에 우리는 뭐 절반보다 조금 큰 그거 가지고 그냥 거기서 5cm 크냐 적냐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 정도 됐다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아담의 뼈에서 만들어 놓은 그 여자는 그거보다 머리 하나 정도 이렇게 약간 밑에 그 정도. 그래도 2m. 하와이의 키가 2m 한 6, 70은 뭐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렇게 쪼그라들고 짜라들고 그랬지만은 어쨌든 완벽한 균형이 잡혀 있는 신장이 컸다. 용모는 건강한 혈색을 띠어서 불그스레하고 생기와 기쁨의 빛으로 빛났다. 결국 뭐가 풍성했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이 사람이 생명력이 뛰어날수록 그 사람은 아주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로 보일 만큼의 그래서 영광의 빛, 생명으로 둘러싸여진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남자를 통해서 또 여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 지구에 살게 하지만 특별히 그들의 집으로 마련했던 곳이 바로 어디였느냐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뭐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유, 의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무조건 착하게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것과 혹은 좋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주십니다. 무조건 착하게 만들어 놓으면 아마 문제는 안 생겼을 거예요. 마치 뭐처럼? 로봇처럼. 잘못을 전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맨날 인사나 하고 이렇게 살게끔 해놨으면 뭐 문제 없었겠죠. 우리 장로님,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었을까?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뭐라고 아유 네 그러고 하나님 나타나면 씩 웃고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제가 이제 이
남미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래도 이 은행도 그렇고 관공서도 그렇고 많이 옛날보다 친절해졌더라고요, 느낌이. 근데 말귀를 좀 못 알아듣는 게 한 6, 7년 나가서 살다가 보면 이게 한국에서 뭐라고 하는 말을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그래서 어떤 데 처음에 가니까 뭐라고 하길래 뭐라고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 왜 말을 못 알아듣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민망하기도 했지만 얘기를 했어요. 죄송하다고. 제가 한 나가서 6년 있다 왔더니 지금 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다고 솔직하게 그랬더니 저를 보더니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다시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니까 못 알아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농협에 이렇게 가니까요, 이 농협을 들어가니까 그 앞에 거기 입구에 문 열자마자 요만한 데다가 뭐 하나가 딱 서져 있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그게 뭐예요? 자동으로 하는 인형이에요. 그런데도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좋아요. 제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지 뭐 기분이 좋아요. 볼일 보고 이렇게 이제 나가다가 빠뜨린 게에서도 또 다시 들어가니까 또 인사하니까 좋기는 좋은데 가만히 보니까 저한테만 하는 게 아니더라. 어떤 분이 들어가니까 또 근데 그 인형은 강도가 들어가는데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는 반가운데 계속 제가 하루에 몇십 번을 들어가도 계속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것을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범하지 않도록, 아예 범할 능력이 없도록 만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라고 하는 거 그거 만지지도 못하고 먹지도 않게 아주 그냥 저거는 먹지 말라고 할 것도 없지. 그냥 못 먹게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 그냥 아예 인간이 아예 안 먹도록 만들었으면 되는데, 그러나 그렇게 했으면 사람은 그저 뭐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동 인형 만들어 놓고 행복하다 기쁘다 우리와 함께, 그거는 아니었거든요. 이 참 우리의 존재를 의지를 주셨다고 하는 이 표현을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게 뭐냐? 하고 싶은 의지도 있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이 바로 생명. 만약에 의지도 없는, 아무런 의지도 없다, 쓸모없다는 거죠. 아무런 능력도 없다,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만들어 놓고 행복하고 영생하라고,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냥 자동 인형같이 만든 게 아니라 뭔가를 선택하되 의지를 주셨는데, 그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한 가지는 너희들이 하지 않도록. 그게 뭐였습니까? 뭐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 만약 선악과를 먹으면 그거는 다른 말로는 누구를 거절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필요 없다고 거절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산다고 행복한가요? 뭐라 하냐면, 근데 한 가지는 아셔야 된다고, 이 차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아니, 고급차라니까요. 네? 고급차. 딱 브레이크 하나 없는 거지. 차 좋아요. 의자도 좋고 잘 나가고 따뜻한 거 시원한 거 다 되고. 근데 왜 안 탄다 그래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타겠어요? 근데 딱 하나, 이 차는 뭐가 없다? 브레이크가 없다.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갔는데 다 수속하고 들어가려는데, 네, 환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비행기는 날아는 가는데 내리지는 않습니다. 쓰는 법이 없이 계속 간다 그러면 타겠습니까? 안 타겠습니까? 전에 말레이시아 비행기가 어디로 떠서 말레이시아로 가다가 말레이시아로 가지 않고 어딘가로 갔는데, 어딘가로 계속 간 것만 알지 어디에서 끝났는지도 모르는, 비행기가 내리지는 않고 계속 간다고.
여러분, 우리가 브레이크가 없고 그냥 계속 영원히 날아간다고 좋을 것 같지만 어떤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섬찟한 문제인지를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산다고 행복한 건 아니었습니다. 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창세기 2장에 다시 한번 보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시작. 이건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뭐라고요? 정령.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이건 틀림없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이 문제를 좀 보시자고요. 창세기 3장에 이런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요? 뱀이, 갑자기 이제 뱀을 제가 이야기하는데 뱀이 여자한테 말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가 이거 먹어도 뭐하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 근데 아까 하나님이 하셨던 말하고는 완전히 뭡니까? 반대예요. 이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좀 아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혹시 여기 뭐가 보이시나요? 아직은 안 보이죠? 조금 더 한번 가볼까요? 혹시 뭐가 보이시나요? 뱀? 저기요, 뱀. 근데 웬 뱀이 갑자기 나오죠? 예? 웬 뱀이 이렇게 나오죠? 사실 이게 뭐 이제 우리는 이제 이미 성경을 잘 아는 우리들은 어느 정도 익숙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게 뭐예요? 뱀? 응? 자, 뱀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 여기 보면 뱀이, 자, 다시 한번 살짝 여기 보시면 뱀이 이렇게 나와서 아까 처음에 보았던 내용도 바로 이거였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늘에 천사 가운데 가장 탁월한 천사장이었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천사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루스벨이라고 하는. 근데 이 루스벨 천사장이었던 이 존재가 결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탄이 됩니다. 이유는요, 여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권 18페이지에 죄라고 하는 거, 죄는 누구와의 관계가 깨지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당신 없이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하늘 거민 가운데 가장 높은 권세와 영광을 가졌던 자, 즉 뭐라고요? 천사장에게서 이것이 시작이 돼요. 이게 사실 굉장히 천사 가운데서도 가장 탁월하고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이 존재였는데, 이 천사가 자기 지위에 뭐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감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누구의 자리를 탐낸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창조주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이 사단과의 이제 싸움인데, 어쨌든 이 싸움에서 하늘에서 그 사탄, 즉 이 천사장이었던 존재가 쫓겨납니다. 쫓겨났는데, 자, 근데 이것이 왜 우리하고 상관이 있느냐? 쫓겨난 다음에 여기 지구에 와가지고 나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나 같은 존재를 나로 끝나지 않고 이 지구에도 내가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근데 이 지구에 사람이 있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그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잘 보세요. 이 사탄이 사람을 망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위해서 아주 가장 잘 어울리는 좀 변장물을 사용하기로 선택을 하는데,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뱀이었습니다. 근데요, 아니 하필이면 왜 뱀을, 이것도 질문을 좀, 우리 교회가 높아가지고 일로는 바로 못 내려가고 여기는 이렇게 여유 있게. 근데 아니
왜 하필이면 이 징그러운 뱀을 택해가지고 좀 뭔가 그럴듯하게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될 때는 단순한 말이지만 잘 보세요. 뱀을 아까 처음에 성경에 보면 뱀이 여자한테 이거 먹어도 안 죽을 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그래? 그 뱀의 말을 듣고 넘어가요. 우리 집사님 같으면은 뱀이 와가지고 혀를 날름날름 거리면서 이거 먹으면 안 죽어. 그러면 그 말 듣고서 진짜? 하고 그걸 먹을까요? 우리 장로님 어떻게 해요? 뭐 여자분은 그렇다 쳐. 남자는 뱀이 막 혀를 날른 거 저거는 징그러운 뱀도 아니에요. 뭐 저 정도면 큰 뱀이죠. 이 세계적으로 큰 뱀들이 있습니다. 그 보아, 그 다음에는 아나콘다, 뭐 이런 뱀들은 세계적으로 보면 사람 소 한 마리도 그냥 꿀떡꿀떡 삼키는 그런 뱀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크지 않더라도요, 뭐 조그만 뱀이 와서 혓바닥을 막 그러면서 막 슉, 이거 먹으면 안 죽어, 안 죽어. 어떻게 진짜? 그러고 먹겠습니까? 아니, 안 죽는다는데 뭐. 여러분, 뱀이 나타나서 그런 소리를 하면 그 말을 듣고 넘어가서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근데 하필은 왜 뱀을 써서 그랬을까요? 그 당시는 뱀이 뭐라 그랬는데 아까? 그 당시에는 뱀이 지금처럼 맞습니다. 사실 이 뱀은 사람을 타락하는 일에 사탄의 사용을 당한 이후에 가장 저주받은 그런 존재가 돼서 지금 뱀이 사람을 유혹했다. 이게 사실 지금 같으면은 뱀이 아예 기겁을 해서 도망을 가버리면 가버렸지. 어떻게 뱀하고 앉아갖고 이거 맛있어 진짜야? 뭐 이러면서 그것도 여자분들이. 그래서요 여기 보세요. 뱀은 당시에 지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뱀이었어요. 그 정도 되니까 사단이 그걸 써먹는 거지, 이 징그러운 걸 갖다 써먹어갖고 뭐 사람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뭐가 있었다고요? 날개가 있고 공중으로 날아갈 때는 이게 이제 금빛 광택이 난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보통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왜 잉어도 보면 금빛 나는 잉어가 있습니까? 네, 저희 남미 있을 때도 보니까 강에 가서 낚시할 때 보면 어느 날 저녁 때 멀리서 보는데도 막 금덩어리가 번쩍 막 뛰어오를 때가 있어요. 그게 생선 이름이 도라도인데, 도라도는 그 나라 말로도 금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그것도 저녁 나절에 그게 그냥 벌쩍하고 오르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 그냥 뭐 낚시 개념이 아니라 가서 막 안아주고 싶을 정도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요. 나중에 이렇게 안아보면 생선 냄새나고 비린데도 멀리서 보면은 그 생선도 금빛으로 그 정도면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 뱀이 아름다운 데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도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은 아름다운 데다가 날개가 있는 데다가 금빛 광택으로 이런 뱀이 와서 여자한테 하나님이 이거 그러냐고 말해. 아니야, 먹어도 죽지 않아.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가끔은 왜 봉황, 용 이거 사실 없거든요. 근데 아마 이 뱀에 대해서 들려오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가 에덴에서 나온 다음에는 그 아름다웠던 뱀을 봤던 자가 없다 보니까 들리는 말만 알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상을 해서 나온 저 봉황이라든지 용 딱 보면 그렇잖아요. 날개 달리고 뭐 이렇게 하고 뭐. 근데 저런 모습은 아닌데 아마, 그리고 뱀이 써먹은 것 때문에 원래 뱀의 모습과 관련된 봉황이라든지 용이라든지 이거는 높은 자리, 왕이 되고자 하고 하나님 되고자 했던 사단의 써먹은 이것은 지금도 대통령이든 왕이 되든 다 그런 자리에는 저게 다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아마 이 상상의 그 동물은 근데 저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용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용은 없는데도 그 말이,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그 표현을 지금도 씁니다. 봉황 이렇게, 이게 이렇게. 그런데 자, 이제 이 내용은 그렇다 하시고요. 이 보세요.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거냐 하는 이 생각을 할 때 여기 보세요. 그 여자가 왜 이거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지? 이렇게 생각할 때 뱀이 저렇게 생기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와가지고 근데 무슨 말을 했느냐? 잘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 뱀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너희가 시작. 예, 너희들이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누구처럼. 자, 이게 오죽하면 여기 보세요. 부지와 선지자에 보면 뱀은요, 너희가 이 나무의 과일을,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더욱더 높은 영역을 얻을 거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도 저거 먹어봤는데, 뱀이 말하기를 나도 먹어봤는데 내가 그거 먹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원래 짐승은 말을 해요, 못해요? 짐승은 말을 못해요, 정상인데 뱀이 말을 아주 잘하거든요. 마귀가 이 뱀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 이 뱀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저거 먹고 났더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생각할 때 저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뭔가 한 단계가 이렇게 높아지, 하나님처럼 되는, 이게 뭔가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랬나? 이렇게. 뱀은 이 과일을 따서 반쯤 싫어하는 여자의 손에, 반쯤 싫어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뭐요? 반쯤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눈치를 채고, 그 다음에 하와가 그것을 이렇게 만져봤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거든요. 여러분, 선악과를 만지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거 아니에요. 먹으면 죽는 거지 만져서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만져봤는데 아무런 일이 없거든요. 우와, 이거 괜찮은 거구나. 그래갖고 결국은 두려움 없이 그 여자는 이것을 따서 어떻게 해요? 결국 누가? 예? 결국 누가 먹었어요? 큰 소리로 결국 누가? 여기 있잖아요. 결국 누가? 여자가. 여러분, 만약 여자만 욕을 먹고 남자는 먹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예?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여기 우리 공릉동 분들은 대답보다는 그냥 표정으로만 이렇게 대화를. 예.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내려가서 물을 때마다 끝나는 시간이 1분씩 뒤로 늦춰진다는 걸 아시죠? 예.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이제 제 말을 혹시 잘 이해를 못했나 해서. 만약 여자는 먹고 남자가 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저러나 똑같은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뭔가 달랐을 것 같습니까? 사실 뭐라고요? 아담의 갈비가 어떻게요? 갈비. 그렇지, 갈비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하나 정도 또 빼서, 그리고 또 살로 또 채우면 되지 뭐. 그런데 이거는 이제 결국은 둘 다 먹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이렇게 약간의 가정적인 거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만약 여자만 그걸 먹었다라면, 아담이 그것을 먹지 않았다라면, 조금은 내용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여자만 하나님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 누가요? 왜냐하면 이 여자조차도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아담이 문제가 되는 거와 아담으로부터 나온 여자가 문제가 되는 거고는 이거는 좀 달랐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자, 그런데 결국 뱀은 여자를 유혹하고 여자는 이걸 자기만 먹고 끝났으면 되는데 또 누구한테 갖다 줘요? 자기 남편한테 갖다 줘요. 남편이 알거든요. 아, 이 여자가 이 여자는 이걸 먹었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아담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먹지 않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냥 결국 여자가 문제예요. 그건 그래요. 이렇게. 그런데 남자는 또 뭐요? 바보같이 또 그걸 받아 먹은 거예요. 남자는 바보요. 맞는 말이요.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안타깝지만 상황은, 자, 보세요. 여자가 그 과일을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줬는데 남편이 그것을 거절한지라. 이렇게 됐었으면 다른데 어쨌든 먹어요? 먹습니다. 결국 둘 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뭐의 근원이시다? 생명의 근원인데 사람이 죄를 선택한다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이 선악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분리가 돼가지고 스스로 어디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이다. 이 시대의 소망이야. 이 점을 아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조금 더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무슨 의미가 되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 뭐는 반납을 해버리고 생명은 반납을 하고 하나님 주신 거 가져가시라고. 이 생명 가져가시라고. 그리고 이제 나는 내가 알아서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의 의미가 이렇게 굉장히 두려운 의미가 있는데 자기 스스로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 이미 결론이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뭐 하지 마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뭐 한다?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죄는 누가 지었는데? 아담이 지었는데, 예, 아담이 지었는데 왜 오늘날 우리가 죄인이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 장로님 원래 앞에 계시면 제가 이렇게 다 어려울 테니까 한 분만 어렵게 하고 다들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예. 그래서 대답을 못해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나를 망신 줬다고 내일 안 나오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한번 장로님 잘 보세요. 죄는 아담이 줬지 선악과를 먹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본 적도 없어. 근데 왜 여기가 죄인이 돼갖고 오늘날 우리 모두가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의 죄를 보면 아니 우리는 먹지도 않았고 우리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근데 아담이 먹었는데 왜 우리도 같이 이렇게 죽고 왜 우리도 늙고 아담이나 그러고 끝날 일이지 왜 우리까지 이렇게 됐느냐. 이게 사실 요 내용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죽는 거는 보니까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게 문제는 있는 건 아는데 왜 문제가 나한테까지 왔는지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보세요. 천사는 개별적인 존재로 만들어집니다. 천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천사? 성경에 나와요. 아이고 저기 뭐 전공이 그 숫자 같은 거 잘 할 것 같은데 천사가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천천만만이 그러니까 몇 명이냐 해보세요. 어떻게? 예? 천 곱하기 천 더하기 만 곱하기 만 많아요. 예. 그래서 천 곱하기 천 더하기 만 곱하기 만 계산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줄여서 천천만만 이렇게 그냥 뭐 정확하죠? 예, 천천만만. 그런데 왜 사람은 하나를 딱 만들어 놓고 시작하시더니 천사는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막 늘어나고 그게 아니고 천사는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천천만만을. 그 얘기는 천사는 개별적인 존재로 그냥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어떤 천사가 잘못을 하면 그것은 그 천사만 해당이 되지 어차피 각자 만들어진 거니까.
잘 보세요. 여기 자 보세요. 천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기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만약 천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그 죄를 지은 누구만? 천사만 죄의 책임이 있었어요. 왜? 그죠? 그런데 천사의 죄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으로, 생명적으로나 어떤 적으로도 그 다른 저기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은 좀 달랐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천천만만을 만든 게 아니고 딱 하나를 만듭니다. 딱 하나. 그게 누구였습니까? 아담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으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여자조차도 아담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이 한 사람이 잘 보세요. 아담이 아직 아이도 낳기 전에 아담이 아까 여자가 만약에 문제를 일으켰다면 아담은 문제가 없었다면 여자는 해결을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아담으로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아담이 이것을 먹었는데 문제는 아담이 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이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 아담이 그 다음에 자녀를 낳다 보니까 그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그 생명력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게 돼버린 거예요. 그 뒤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뭐를 범하였다고요? 죄를. 결국은 아담에게는 죽지 않는 생명이라고 하는 게 없어진 상황에서 그 다음에 거기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그냥 다 죽게 된 거예요. 이게 천사와 우리의 문제는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거 뭐 아담이 그랬는데 왜 우리까지 문제냐?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그래서 성경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시요. 몇 사람으로 말미암아? 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 때문에 뭐가 왔다? 사망이 왔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한 사람이 그랬는데 이제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왜냐하면 그 뒤에 태어난 자는 생명이 끊어진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태어나게 되는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뭐 하게 됐다?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즉 이제 사고가 발생이 된 거예요. 이 아담 하나의 모든 운명 자녀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문제가 되는 바람에 자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거냐 이 말이야.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건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참 이 한쪽만 이렇게 됐었더라도 뭐 실제로는 또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 복잡하긴 합니다. 만약에 여자는 안 먹고 남자만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참 미묘한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그러나 어쨌든 둘 다 특별히 아담이 먹고 그 다음에 아직도 자녀가 태어나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할지 그거를 알려주십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창세기 3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에서 쫓겨낸 이유는 거기에 이제 생명나무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을 쫓아낸 다음에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생명과라 할지라도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과를 먹는다 한들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를 지은 상태에서 아무리 생명과라도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과를 먹는다고 해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죄 지은 상태에서
그래도 생명과인데, 생명과라 할지라도 죄 지은 상태에서 이걸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영원히 살 수? 영원히 살 수? 예? 죄 지은 상태에서 생명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오, 이 정도는 되셔야 됩니다. 사실 이게 잘 아는 내용 같은데도 이렇게 별도로 물으면, 자,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뒤로 테이프 돌려가지고, 아무리 생명과래도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과 먹는다고 영원히 살 수? 왜 대답을 못해? 아까는 뭐 없다 쉽더니. 이렇게 물으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거지만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죄 지은 상태에서라도요, 이 생명과는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못 가게. 자, 보실까요? 이거 여러분이 굉장히 생소하게 듣지만 성경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그 손을 들어 뭐를 먹고 생명나무 과일, 생명과 따먹고 뭐 할까? 그거 봐, 이게 처음 보세요? 굉장히 많이 봤죠? 근데 이렇게 제가 이상하게 질문을 하니까 이게, 근데 사실상 따져보면은 이게 문제예요. 왜 에덴에서 나가게 하느냐? 에덴 잘못했으니까 쫓아냈다. 천만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에덴에서 그들을 나가게 한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면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하도록 내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생명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이상한 거야. 아니, 하나님 그러면 그거 먹게 해갖고 그냥 해결하지 왜 쫓아냈지? 라고 또 그 말씀하시려고 그랬죠. 왜 쫓아냈을까요? 진짜 그러네요. 가만히 보니까. 그거 먹게 해갖고, 그러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생명과 먹으면 산다? 그럼 이거 먹게 했으면 간단한 걸 갖다가 결국은 기분 나빠서 쫓아낸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아니. 보세요. 하나님이 그저 기분 나빠서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거 따먹으면 분명히 뭐 한다고요? 영생한다니까요. 그래서 내보내십니다. 여기 보세요. 영원히 생존하려면 사람은 계속 뭐를 먹어야 됐어요? 이거, 생명나무 열매. 만약 이것이 박탈되면 점점 활력이 떨어져 가고 마침내 생명이 소멸되는. 그러면 왜 쫓아냈을까요? 왜? 네? 왜 쫓아냈어요? 뭐를 못 먹게? 생명과를 못 먹게. 근데 이게 제가 첫날 말씀드린 거예요. 행복남, 영생남, 그게 그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 사람은 죄의 저주로 인하여 변질이 돼버립니다. 근데 그 상태로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남은 영생남인데, 이해하시겠습니까? 영원히 사는 남자를 살려고 딱 들어가 보니까 이 남자한테 이틀에 한 번씩 죽도록 매 맞고 살아야 되는데 그 영원히 산다고 그게 무슨, 다시 말해서 죄의 저주를 가진 변질된 상태로 그저 영원히 사는 것뿐이지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행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탄은 죄 짓고 이 사람이 생명과를 계속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기 보세요. 보지와 선지자에 보면 사단은 아담과 하와가 뭐를 먹음으로? 생명나무 과일을 먹음으로 뭐 가운데? 죄와 비참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기를 희망했다. 이게 사단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내십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다시 생명과를 못 먹게 내어보내는데 이유는 변질된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건 결코 뭐가 아니었다고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죄의 저주로 인해서 변질된 인간이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산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썩은 음식을 냉장고에 넣는다고 달라지느냐고요. 보관은 영원히 하는지 모르지만 그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썩은 시체를 안방에 놓는다 그래갖고 뭐 아니. 자, 이거 나오면 뜻이 뭐죠? 잘 들어. 예. 확실히 이거는 이번에 배우신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뭐 하는 거?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 한 것이요? 정한 것이요. 그래서 죄의 저주를 지닌 이 변질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우선 흙으로 가라는 거예요. 흙으로 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생명에서 뭐가 빠지면, 생기가 빠지면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창조하고 거꾸로예요. 창조는 흙에서 생기를 넣었더니 뭐가 됐다고요? 생영. 그러면 죽는 거는요? 생영에서 다시 생기를 빼니까 흙으로 가는 거. 딱 이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한 번 뭐 하는 거? 예? 한 번 죽는 건, 한 번 죽는 거, 우리 장로님, 이번에 틀리지 않는 질문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을 큰 소리로 좀 읽어주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한 번 더 해주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한 번만 더 해주시겠습니다. 아니 진짜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럼 장로님, 한 번 죽는 건 정해졌다. 그러면 뭐, 아니야, 죽는 건 정해졌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건 정해졌다. 다시 한 번만 읽어줬어요. 난 좀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가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한 번 더 해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장로님, 지금 여러 번 읽지만은 조금 한 번 죽는다. 아니 그럼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아니면 한 번 죽는다? 아니 이게 죽는 것도 그냥 죽고 이게 아니라 한 번 죽는 건 정해졌다. 그러면 뭔가가 좀 이 죽는 거로 끝나지 않는 느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저는 이게 그냥 보면 이런 내용 같은데요. 한 번 죽는 거는 사람에게 정해졌다. 한 번 죽는다? 한 번 죽는다. 이게 왜? 그래서 우리 말에도 에이 뭐 한 번 죽지까지 그 두 번 죽느냐고. 아니에요. 뭐가 이게 사람이 그냥 하는 말 같지만은 이 뭔가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거는 정해졌다. 한 번 죽는 거 정해졌다. 그러면은 이 죽는 거가 다 끝이 아닌 뭔가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거를 이제 내일 모레까지 제가 아주 정확하게 좀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자 다시 한번 해결의 열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어쨌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에덴에서 쫓겨나왔는데 하나님이 화가 나서 우리를 쫓아냈다라고 그렇게만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뭐를 먹지 못하게? 생명과 그것만 먹으면 영원히 사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먹으면 생명과는 결코 영원히 사는 게 축복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보냈는데 내보내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우선 흙으로 가라는 게 우선 가라는 게 무슨 말이요? 그냥 아예 가는 것도 아니고 우선 가란 얘기는요. 다시 그래서 그 말을 성경은 한 번 죽는 건 정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 우선 흙으로 가 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뭐 해졌다고요? 어쨌든 죽는 거는 다 이거는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말하는 목사도 여러분들도 아무도 이것을 비켜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보면 뭐예요? 사형수예요. 그저 사형수인데 우리는 가장 좋아하는 죽는 법을 우리는 그저 그래도 그나마 늙어 죽으면 좋겠다. 그거를 그리고 우리가 이 사는 지구는 누가 살고 있는 마을입니까? 사형수가 살고 있는 마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형수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모든 것이 다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 일도 죽으라고 일하고 죽으라고 밥 먹고
죽으라고 돈 벌고 죽으라고 숨 쉬고 그러니까 죽지. 죽으라고 하니까. 근데 실제로 또 이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죽으라고 운동하고. 이걸 보는 순간 우리가 있는 여기가 뭐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요, 우리나라도 은근히 이게 전쟁과 연결된 나라이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도 보면 전쟁과 관련된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가만히 보면 이 나라가 뭐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북한이 우리나라를 쉽게 못 쳐들어오는 이유가 뭐냐, 이게 어디서 이렇게 분석을 해서 보니까요, 북한이 이 한국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온통 무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이. 이게 북한에 이렇게 보니까 택시가 막 왔다 갔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총알 택시라고 그러거든요. 오, 저렇게 큰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이야, 이 한국이 이게 보통 문제가. 그리고 이렇게 골목을 가면 보면 대포집 보이거든요. 아니, 여기는 뭐 부대도 아니고 이런 골목에도 대포집이 있으니 놀래가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뭐를 놓고 있는데 이게 부대찌개라는 거예요. 이야, 이 안에 와갖고 이 부대가 와서 이렇게 막 먹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냐, 이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뭘 마시는데 보니까 폭탄줄 아네. 이야, 이건 뭐 저런 집에서도 폭탄을 갖고 저렇게 그냥 뭐 마셨다, 뭐 액체로 된 폭탄인지 몰라도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이렇게 보면 또 국가에서 발표하는 데 보니까 한국은 핵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핵 하나 만들어 갖고 세계에서 그래도 어떻게 밀려보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한국은 집집마다 핵이 있다는 거예요. 핵가족 그래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은 어디 가면 둘만 가도요, 야, 오늘은 내가 쏜다 그러는데 총을 안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다 내가 쏜다고 그러고, 뭐 애들부터 어른까지 말이에요. 그것도 그래도 교회 중에 가장 착하다고 하는 안식일 교회도 1년에 2번은 총동원 안식일을 또 한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뭐가 이렇게 총이 많은지 또 뭐 총.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용어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가 은근히 이 전쟁과 연결된 그런 용어들이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이 세상이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 현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뭐요? 세상에 들어왔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와버렸어. 이와 같이 그러면서 쭉 설명하더니 사망이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이 말을 고린도전서에는요, 아담 안에서. 누구 안에서? 아담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아담이 먹었는데 왜 아담이 자녀도 낳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에서 자녀가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한 것 같이, 죽은 것 같이. 그래서 성경은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때로는 첫째 아담이라는 얘기는 모두 있다는 얘기예요. 둘째 아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첫째 아담은 누구냐? 원래 아담이에요. 둘째 아담은 여기에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온 그 아담을 그 존재를 둘째 아담, 또 하나의 아담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제가 좀 설명을 좀 나중에 좀 해드립니다. 다시 보세요. 첫째 아담이 범죄하여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됐는데 하나님은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처리한 다음에 인간이 잃어버린 무엇을요? 생명을 회복하게 하려고. 그래서 한 번은 죽어요. 근데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렇게 느껴지는 것보다 한 번은 죽는다? 근데 그 다음에 뭔가가 있어요, 보니까. 네. 은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깨어진 관계가 아니라 올바른 관계에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뭐에 이르게 한다고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 이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이 하루살이도 있습니다. 하루살이. 하루살이는 뭐를 모르죠? 잘 놀다가 내일 보자 그랬더니 내일? 내일이 뭐예요? 하루살이인데. 그러면 하루살이가 내일이 없다고 내일이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루살이 얘기 없을 뿐이에요. 내일은 오는 거예요. 메뚜기가 한철 잘 놀다가 내년에 만나자 그랬더니 내년? 메뚜기는 내년이 없어요. 한 해 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살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저 인생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살이가 하나가 더 있죠. 뭘까요? 다 있는데 하루살이, 한 해살이, 인생살이. 장로님 이거 찾아내야 오늘 끝을 내야 할 것 같아. 난 이것도 모를 줄은 진짜 몰랐네. 네? 무슨 살이? 겨우살이? 장로님 이거 빨리 찾아야 오늘 끝낸다니까요. 저도 끝내고 싶어요. 빨리 좀 어떻게 좀 해줘 보세요. 네? 이 말이 우리들에게 붙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아담은 시작할 때 영생살이로 시작된, 우리는 인생, 이렇게 그래서 인생살이라고 그러죠. 이런 일만 없었으면 우리는 그저 영생살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분명히 이렇습니다. 시작은 뭐였습니까? 영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생이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은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래요? 죽기는 죽되 어떻게 죽지 마라? 그냥 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이제 죽고 끝나요. 이게 이 선택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죽지 않으면 돼요, 사실. 그냥 죽지 않으면 다시 뭐로 간다는 거예요? 영생으로 간다. 죽기 전에 뭘 가지라고요? 생명을 가져야 되는데 이 생명은 곧 뭐다? 이 문제는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내일 모레까지 쭉 듣다 보면은 아주 정확한, 오늘 시작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아신 것처럼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예수라고 하는 이유는 그가 저들을 죄에서 뭐할? 구원할. 근데 그분이, 그 예수가 자신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다시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네, 오늘은, 내일은 제가 이 생명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인간의 수천 년의 긴 역사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천 년 이야기를 수십 분 만에 내일 끝내야 되는데 생각보다 생명을 가지고 인간 역사를 살펴보면 모습이 아주 간단해집니다. 내일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조금 늦었지만 주제가 좀 부르시고, 저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부르시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생명을 들으면서 자꾸 부르면 이 노래의 의미가 좀 더 와 닿으실 거예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우리 하나님,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졌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 하나님, 왠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우리가 거기서 발견합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그 특별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저희들 그것을 알고 싶사오니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냥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도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전히 귀가하시고